말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께 주신 것을 주려고 마음으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의지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너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새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두 번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새해 이름은 일제시대 사람들이 우리의 정통성을 좀 훼손하려고 신정, 구정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설은 신정, 구정이 아니라 설날입니다. 설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낯설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냥 저 혼자 해석했어요. 설날, 그러니까 서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많은 기대 가지고 이렇게 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 어깨가 움츠러들고 무릎은 꿇어지고 자꾸 땅바닥으로 이렇게 몸이 움츠러드는지 그렇게 막 움츠러들다가 다시 다시 시작하자고 벌떡 서는 날, 그날이 저는 1월 1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진짜 활기차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익숙했던 것, 정들었던 것에서 떠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를 갑니다. 아침에 윤석이한테 몇 명 가냐? 니네 학교에서 절친이랑 다 같이 가냐? 그랬더니 171명이 학교를 배정을 받았는데 120명인가가 다른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가고 쟤네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인가 봐요. 그래서 조금 먼 데로 걸어서 한 20분쯤 되는 학교로 배정을 받았는데 한 50여 명이 그쪽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20분이니까 운동은 많이 될 것 같아요. 많이 걸어야죠. 요즘 애들 너무 안 걸으니까. 그런데 정든 친구들보다는 새로운 친구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기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죠? 설렘도 있고 염려도 있는 게. 근데 우리가 뭐든지 새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 참 설레기도 하면서요, 걱정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 그래서 새 일을 하기 전에,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준비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준비가 뭘까요? 중동의 작은 국가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은 정말 작아요. 그래서 그냥 몇 년만 하면 고갈돼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그렇게 연약한 나라, 그것이 두바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세계의 중심이 되어지고 세계의 주목을 받아요. 물론 우리는 삼성건설이 거기에 160층 되는 건물, 810m 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지었으니까 하고,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이 기술로 했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세이크 모하메드 왕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금융, 관광, 스포츠, 의료 사업으로 중동의 중심 국가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모든 일을 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도 만들고 인공섬도 만들고 사막입니다. 거기 섭씨 50도가 되는 60도 되는 그곳에 스키장을 만들었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막 한복판에서요 섭씨 60도 되는 그곳에서 눈 스키를 타고 내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로 깜짝 놀라는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다음에 이 모하메드 왕자가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이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우리 가진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관광자원도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를 보면 끔찍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모하메드 왕자가 한마디를 합니다.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노예로 살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미래를 바꾸려고 오늘부터 바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얼마나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생각이 사람을 바꾸고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하나님께 아뢰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귀하고 복된 일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복되게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은요 항상 5분 후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 앞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와 다른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힘쓰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때에 복되고 새로운 은혜의 날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은총으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이 아닌 감옥이죠. 생집이에요. 내가 월세 내고 갇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게 무슨 감옥이냐 그러겠지만 어쨌든 집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편의 편지를 씁니다. 오후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가 있어요? 빌립보, 빌레몬, 에베소, 골로새 4권의 책이 옥중서신이에요. 이게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2년이 지난 뒤에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그레데 섬을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그 그레데 섬에 디도를 이제 일꾼으로 세우고 그리고는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다시 그곳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를 생각을 해서 거기서 목회서신 2편을 써요. 옥중서신은 감옥에서 썼으니까 옥중서신이고요. 목회서신은 뭐죠?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하고 쓴 것이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씁니다. 그리고는 이제 니고볼리라고 하는 그곳으로 마지막 집회를 하려고 걸음을 옮겨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과정이 디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모여라 하고 모으는데, 그때 황제였던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에게 황제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제목으로 바울을 체포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는 진짜 로마의 지하 감옥에 바울을 가둡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제는 정말로 내가 마지막이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뭐라고요?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썼을까요?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이자 스승인 바울이 투옥된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졌어요. 원래 디모데는 약해요. 나이도 어려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너의 나이 어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전심전력해서 내 믿음의 진보를 밝히 드러내 보여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만 어리고 마음만 약한 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진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위장병만 있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어요. 병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이 병을 달고 살아. 원래 마음이 약한 데다가 몸까지 약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뭐 해도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요, 조금만 뭐 하면 급히 좌절하고요, 조금만 뭐 하면 울고요, 조금만 뭐 하면 나 못한다 그러고 포기해버려요. 디모데가 그런 마음이에요. 부모님들이 요즘이야 뭐 자식들이 하나 둘밖에 없지만 옛날에 뭐 7, 8형제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맨 마지막까지 마음속에 밟히는 게 누구예요? 잘난 자식들은 생각도 안 해요. 누구 생각해? 저거 나 없으면 어떻게 살까? 부족한 자식이 제일 마음에 밟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영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여기는 그 디모데, 육신이 근데 너무 연약하고 마음도 너무 연약해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디모데가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리고 4절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한다. 니고볼리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붙잡혀가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는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뭐 했는가 하면 선생님도 눈물을 줄줄 흐리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 디모데가 줄줄 흘리는 눈물이 자꾸 생각나. 감옥에 앉아가지고 있을 때 디모데만 생각하면 그 눈물 줄줄 흘리면서 아이고 저 연약한 애가 저러고 있으니 저 마음이 얼마나 할까? 그리고 들리는 소리는 디모데가 힘이 다 빠져갖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내가 지금 너한테 쓸게. 그게 뭐예요? 생각하라. 바울부터가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너의 눈물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야, 너 다시금 이제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방향을 바꿔봐. 어느 쪽으로? 오늘 보면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도 바울에게 안수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너의 마음속에 어떤 역사를 했니? 지금보다 더 어렵고 지금보다 더 약했대. 그때 내가 너에게 지금 안수했잖아. 안수할 때 너 그때 뭐 했어요? 그 어려운 거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생각으로 너 지금 힘들었던 그 복음의 증거의 길을 너 함께 가라 했잖아. 그거 생각해봐.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슬럼프를 겪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 어려운 공도 뻥뻥 쳐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던 선수가요, 어느 날 갑자기 한복판에 들어오는 공을 방망이를 못 내고 그냥 삼진을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슬럼프라고 해요. 본인도 이유를 몰라. 그런데 한 시즌을 하는 때 반드시 모든 선수들이 다 한 번씩 슬럼프가 와요. 짧으면 한 2, 3일, 길면 한 2, 3주. 그런데 무슨 방법을 써도 그게 해결이 안 된대. 그러니까 마음으로 뭐냐면 그냥 빨리 이게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승엽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극심한 슬럼프를 지나고 난 다음에 홈런도 치고 뭐 2루타도 치고 그런 다음에 인터뷰를 딱 했을 때 어떻게 참 슬럼프가 길었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게 슬럼프를 벗어나는 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잘하네. 자기가 그냥 막 치면 나 홈런 되고 막 2루타 치고 막 이런 거 할 때 그때 경기 영상을 계속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맞아 저렇게 스윙을 하는 건데 저렇게 공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슴을 치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 졸리고 교회 가기 싫고 교제하기가 싫고 이게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끈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열정 그거로 지금의 이 슬럼프를 이겨야 돼. 그때의 것을 기억해봐. 신방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영적인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가기 전에 이 가정에 합당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요. 신방은 왔다가 가지만 그러나 그 가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과 그 가정을 위해서 빈 그 기도의 복이 그 가정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신방을 맞이할 때 그냥 기대와 소망으로 신방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서 내 믿음의 주소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지금 신방 가고 싶어요. 그런데 신방을 못 가. 왜 못 가요?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신방을 갑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못 가니까 대신 뭐로 하는 거예요? 편지로 영적 신방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 어려운 일들 일어나면 여기 미래도 있고 윤석이도 있는데 친구들한테 고민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님들한테 고민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얘기해봐야 답도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거 해결이 안 나와.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어른들한테 얘기를 해야 어른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좀 생각도 해보고 물론 혼날 짓 했으면 혼도 나고 대신 뭐예요?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나고 내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자꾸 세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사람들한테 물으려고 해요. 목회자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바르게 해결을 해주고 하나님의 바른 처방이 내려야 그래야 내 문제의 근원이 해결이 되죠.
그걸 사람들한테 사람의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이 내가 붙잡힐 때문에 지금 연약함이냐? 나의 모습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해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마음의 힘을 우리 연약하게 만들어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시면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포도주는 포도주고요, 기름은 기름이에요. 그런데 양식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양식은 뭐죠?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담대함을 가질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넘어져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다시 일어서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못 일어서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부활이 뭡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요, 죽을 것 같은 실패도 보고, 배신도 당하고, 낙심도 당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은사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택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도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나보고 하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일을 네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는 건 한 가지, 담대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큰 직분을 맡겼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뭐해?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너 보지 말고, 누구 보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너의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이루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게 아닙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개발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다 갇힌 자로 살아야 됩니다. 뭐에 갇힌 자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양장로님, 최권사님,
예수 안에 갇힌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 갇힌 자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예수 몰랐을 때예요. 예수를 알게 됐으면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도가 되지 않았으면 옥에 안 갇혔어요. 그죠? 바울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런데 예수 앞에서 거꾸러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왜 환난은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아픈 건 많고, 왜 이렇게 옥에 갇히는 건 많고. 그런데 바울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 도리어 강하여졌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둔 일 때문에 너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 내가 당하는 이 괴로움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들을 장차 내가 얻을 부르심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도움으로 내게 응답되어질 거야. 여러분들 예수 안에 갇혀 살면서 예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웃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TV조선에서 엄마가 뭐길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밥을 먹다가 우리 아이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재방송 그건데 최민수 씨가 나왔어요. 저랑 동갑이라서 근데 최무룡 씨의 아들로 아주 유명해서요. 제가 충무로에 있는 인천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최민수 씨는 저 서울역 저 위쪽에 있는 학교, 저 주먹 잘하는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최민수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최무룡 씨의 아들 최민수라고 있는데 걔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소문은 3대 주목 중에 하나, 저희 동기들 중에 3대 주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소문을 쫙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얼굴은 못 봤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에 나오고 영화에 나와서 아, 저 친구가 최민수구나 하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최민수 씨는 부모님들하고 함께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모랑 살고 할아버지한테 살고 엄마 아빠는 살아계신데 다 따로따로 살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뭐길래 그 프로그램에서요 눈물 찡한 얘기를 최민수 씨가 하더라고요. 아빠 노릇도 경험이 없어서 서툴지만 가족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는 행복해. 최민수 씨는요 한 번도 엄마 아빠랑 같이 앉아서 뭘 해본 경험이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한 가족 안에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엄마 아빠 사이에 윤석이가 있어요. 아빠 중학생 되어가지고 아빠의 어깨에 저렇게 기대고 있는 딸내미 있는 우리 백집사님 행복하십니까?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삶 속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젖먹이가 아이가 배고파서 막 울다가 엄마 젖 물려주니까 배 터지게 먹고서는요 이러고 잡니다. 이게 무슨 잠인 줄 아세요?
애기들이 이렇게 큰 대자로 누워서 자는 잠을 우리는 대자로 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나비잠입니다. 애기들이 잘 때 너무 예뻐서 나비 같다 그래갖고 이러고 잘 때 그 애기 얼굴 보세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잖아요. 어릴 때는 조금만 뭐 하나 하면 그것 가지고 행복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저도 나이가 들고 가다 보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는 행복해하지를 않아요.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먼저 눈이 가요. 행복한 것보다 안 좋은 거에, 불행한 거에 먼저 눈이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알 때가 최고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아파해주는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내 응원자가 되시고 내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석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만남의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는 최고의 은사를 통해 모든 환난, 모든 어려움, 모든 눈물 다 이겨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